마음을 나누는 길, 빈손으로 태어나 나눔으로 떠나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울며 세상에 나와 부모의 품에서 자라고 이웃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까요?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그 끝에서는 허무할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도 마지막 순간 그것을 품에 안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일, 힘겨운 일을 위해 정성껏 끓인 국 한 그릇, 눈빛으로 위로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빈손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는 마음의 기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시주라 부릅니다. 단순히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위한 행위,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깊은 수행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빈손으로 태어나 나눔으로 떠났던 아름다운 삶.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잔잔한 물결이 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부처님의 길, 보시행의 뿌리.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세상에 내놓으신 가르침은 의외로 매우 소박한 말씀이었습니다. 욕심을 놓고 나누며 살라.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삶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는 신분과 부의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누구나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것이 참된 보시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는 제시, 즉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밥 한 끼, 옷 한 벌, 짐을 들어주는 손길조차도 제시가 됩니다. 둘째는 법시입니다. 좋은 말씀, 올바른 가르침, 혹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 한마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주로 여겨졌습니다.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무예시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주입니다. 위로의 말, 안심시키는 눈빛,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제스처. 이것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지만 절망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는 귀한 시주입니다. 이 보시행은 부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부처님께 시주를 했던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수다타 장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는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가르침을 세상에 더 널리 펼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이 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그것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면 나는 법을 설하리라. 그 말에 수다타는 먼 길을 돌아다니며 땅을 구했고 결국 기원정사라는 최초의 사찰을 부처님께 시주하게 됩니다. 그가 왕자에게 은화를 깔고 땅을 사는 장면은 지금도 시주의 상징처럼 전해집니다. 그 시주는 단지
재물을 낸 것이 아니라 불법을 널리 펴기 위한 마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주는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이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마음을 내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빈손의 의미, 그리고 비움의 자유.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워지지가 않을까? 욕심을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분노를 참아보려 애써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단순히 재산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도 원망도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 그것이 바로 빈손의 본래 의미입니다. 많은 이들이 비움이 곧 상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방식입니다. 욕심을 비우면 지혜가 들어오고 원망을 놓으면 자비가 깃들며 집착을 덜면 자유와 평온이 자리를 잡습니다. 수행자들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집도 없고 가족도 없이 옷 한 벌과 바로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쓸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무한한 평온과 자족의 빛이 흐릅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께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찌 그렇게 항상 평안하십니까?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다는 생각조차 없기에 잃을 것도 없소.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지요. 이 짧은 대답 안에 비움의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마음은 결국 시주로 이어집니다. 내 안을 비웠기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남은 온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을 굳이 움켜쥐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보시행의 시작입니다. 시주는 가진 이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기도보다 더 깊고 큰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왜 부처님께서 보시를 가장 큰 수행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세 번째 이야기, 나눔은 수행입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이라 하면 절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참선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혹은 경전을 독송하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고요한 시간을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 또한 수행이다. 이 말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주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마음속 욕망과 집착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놓게 만드는 수행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려 할 때 문득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걸 주면 나는 뭐가 남지?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을까? 괜히 줬다가 후회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모두 우리 안에 숨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번뇌의 뿌리, 곧 삼독이라 부릅니다.
보시행은 이 삼독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금씩 놓아가는 마음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물질을 시주하려다 망설이게 될 때 그 순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이걸 꽤 소중히 여기고 있었구나. 내가 가진 것을 놓는 일이 이토록 어렵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 사람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때 느껴지는 기쁨,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비심은 그 어떤 참선보다도 강한 수행의 힘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스님은 내가 평생 수행한 것은 단 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수행은 산속에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의 등을 토닥이며 병든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나눔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반드시 깊은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내어놓았을 때 그 마음은 세상 어딘가에서 반드시 향기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시주란 단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세상을 안아주는 일이라는 것을. 네 번째 이야기. 그 나눔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었는가? 스님,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시주는 못하겠습니다. 절에 가면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노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가진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절에 매달 빠짐없이 조그마한 봉투를 들고 오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달의 시주금이라 적힌 5,000원이 담겨 있었죠. 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지 스님이 넌지시 여쭈었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매달 5,000원을 정성껏 가져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잠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예전에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와서 작은 공양이라도 올리기 시작했더니 이상하게도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마음이 편해졌어요. 5,000원을 드릴 때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에게 시주는 물질의 손실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회복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행이 복덕을 쌓는 길이며 그 공덕은 반드시 인연 따라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죠. 한 젊은이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가게는 잘 되지 않았고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고 그날 이후 매주 월요일마다 따뜻한 도시락 2개를 어르신들께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의 손님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여기 도시락 하는 데죠? 라며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이웃 어르신의 입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나눈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삶의 흐름이었다는 것.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원인은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며 그 사이를 잇는 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시주는 인연을 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때론 물질보다도 더 크고 깊은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나누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베풀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선해집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시주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시주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줄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많은 이들이 흔히 내뱉는 한숨 섞인 고백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보시할 수 있다. 시주는 재산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내는 순간 이미 완성되는 행위입니다. 비록 금은 보화를 가진 이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시주의 기회를 만납니다.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경비 아저씨께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하는 일, 버스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어르신을 위해 자리를 비켜드리는 일, 짜증이 날 만한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려는 노력, 이 모두가 불교에서 말하는 법시 무예시입니다. 한 스님은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시주임을 모를 뿐입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손짓,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가 세상에 주는 공덕입니다. 시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었든 작은 위로였든 그 진심은 반드시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70대 중반에 불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도시락 하나를 싸서 동네 뒷골목에 놓아둡니다. 누가 가져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배고픈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누구보다 자비로운 보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공덕이 되고 있습니다. 시주는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절에 다니지 않아도, 스님이 아니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진심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넓고 깊은 수행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 보시행의 출발점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삶의 마지막 순간,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이 생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사람들은 흔히 재산을 남기려 하고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하지만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그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자식에게 남기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공덕은 오직 나와 함께 떠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주가 결국 가장 가치 있는 유산임을 일깨워 줍니다. 어떤 고승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절을 세운 것도 불사를 크게 한 것도 아니지만 허기진 이를 위해 문 앞에 밥 한 그릇을 놓아두었던 그날이 가장 마음에 남는다. 사람들은 흔히 큰 일을 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작은 나눔도 인연을 짓는 씨앗이라 말합니다. 그 씨앗은 우리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삶에서 꽃을 피우고 다시 우리에게 공덕으로 돌아옵니다.
한 노스님의 장례식에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장애인 복지관 직원, 이름 모를 동네 아주머니들. 그들은 스님의 마지막 길에 꽃을 들고 와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 스님은 장날마다 와서 팔리지 않는 채소를 사주시고 지나가는 말로 수고하셨소. 한마디를 꼭 해주셨어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한마디, 그 눈빛, 그 작고도 진심 어린 나눔이 스님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생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떠나는 길에 나눔의 기억을 품고 간다면 그 인연은 새로운 생에서도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시주는 결국 내가 이 생에서 누구였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날 두 손은 비어 있어도 마음만은 따뜻하기를, 내가 남긴 나눔이 누군가의 등불이 되기를,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붙잡고 놓지 않으려 애쓰며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긴 여정 속에서 진심으로 나누었던 한마디 말, 정성으로 내어놓은 한 그릇의 밥, 따뜻하게 내민 손길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공덕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행은 결코 큰 재물이나 큰 불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내었는가입니다. 나누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집착, 나의 불안, 나의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금씩 놓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은 세상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향기처럼 퍼져나갑니다. 이 오디오북을 들으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시주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울림을 느끼고 계시니까요. 그 울림이 당신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하고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작은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생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지혜 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